오늘은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바로왕의 꿈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살찐 포동포동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말라 비틀어진 빼짝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꿈을 꾸는데 아주 포동포동한 7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후에 빼짝 마른 7 이삭이 포동포동하고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바로왕이 아주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살찐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마른 7 암소와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은 7년 동안 이어서 큰 흉년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4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풍년의 5분의 1씩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일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니 바로왕의 정치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왕이 생각해 보니 요셉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되어집니다. 넘어가서 53절 이하의 55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왕은 곡식을 구하러 오는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지만은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애굽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요셉의 창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구원하고 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요셉의 창고에는 늘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예로서 이제 총리가 되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부도 축적했지만은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준비해 놓고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사들여 창고에 충분히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살면 온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살면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똑바로 세워지면 가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 사람이고, 다윗도 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은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오바다가 아니라 당시 왕의 신하로 섬기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몰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제 굴에 숨겨두고 자기 창고에 있는 재산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설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 5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많은 금과 은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금과 은을 바치기 위하여 성전 벽에 금으로 입혀놓은 것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잠시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걸렸을 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 아수르 옆에 신앙 국가로 이제 부상한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창고를 다 보여준 것은 자기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선물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보물 창고 그리고 군기고 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막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를 열어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왕의 눈을 빼고 그를 포로로 끌어가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재산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 자랑하면 언젠가는 재산이 다 없어질 때가 오고 맙니다. 많든지 적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소유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창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창고가 있고 요셉의 창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창고는 창고를 열어 다 자랑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창고는 열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창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창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베드로는 저 시골 어부 출신입니다. 지금 주님의 수제자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도우고 있지만은 그가 가진 물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창고에 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인데 성전 미문에 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보라 하면 뭔가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거지가 약간 흥분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나에게 뭔가 주려는가 보다 하고 얼굴을 들어 바라보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인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한 푼 줄지 안 줄지 아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은 돈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사람이다, 늘 앉아 있으니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돈 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가진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창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창고를 열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많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준비하기까지 꿈을 해석할 때 2번이나 요셉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할 텐데 모든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한 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왕께 보이고 계십니다. 창고에 많은 곡식이 있었다는 것은 요셉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바로왕은 사람들이 오면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여러분 감격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로 끌려온 몸인데 감옥에 갇혀 평생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 창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창고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비록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창고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나누어주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 그래서 요셉은 그 험한 고난의 긴 골짜기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바로왕은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냈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창고에 예수 이름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에서 주님을 나누어 주며 우리 주위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